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에 성공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부부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자녀가 혹 사업이 망하고 공부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해서 집에 처박혀서 우울하게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내 전생애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살다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감기 때문에 그 감기를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 드나들 때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혹시 내가 어두운 터널에 처박혔을 때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흠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불평했나요? 원망했나요? 하나님께 대해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고 내 전생애를 드리며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그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천에서 자취생활을 하는데 한 달에 35만 원 월급을 받고 그 중에 6만 5천 원을 세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11조 생활, 감사 생활 하니까 35만 원 중에 10만 원 정도가 나가요. 그래 25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10만 원은 무조건 저축을 해야 돼. 왜? 그때 당시 학교 등록금이 70만 원, 80만 원인데 그걸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15만 원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빡빡합니까? 또 학교가 안양에 있어서 안양대학교 왔다 갔다 그 차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한 번은 그 학교에서 이제 배려를 해줘서 스쿨버스가 그 부평역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늘 이제 수업 끝나면 그 스쿨버스를 타고 부평까지 오는데, 가자동에 사는 한 전도사님, 한 나이는 저보다 3-4살 많으신데 그분하고 늘 같이 이제 앉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앉으면 자기 와이프 불평, 자기 교회 목사님 불평, 장로님 불평, 자기 교회 그 차량 집사님 불평, 계속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전도사님은 날마다 생글생글 웃고 계시는데, 아니 어떤 그런 좋은 환경에 사시니까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까? 그러더니 하루는 저보고 제가 사는 집에 와보고 싶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날 이제 같이 부평역에서 내리고 12번 버스 타고 성남동에서 내려서 제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디 살았냐면요, 제가 근무하는 공업사 그 쪽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공사판에서 버린 이제 그 판때기 4개 갖다 딱 놓고 거기다 장판 대충 깔고, 거기서 이제 조그만 밥솥에다가 밥 해먹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시면서 늘 항상 웃고 다니셔서 저는 아주 진짜 엄청나게 좋은 환경 속에 사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환경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제가 여기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사신 하나님, 다만 내가 죄송한 것은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때 마가다락방을 봤는데, 마가다락방을 보면서 그 마가다락방 딱 40평이래요. 그래서 40평짜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소박한 꿈을 가졌는데 아직까지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다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뿐이에요. 다 되돌아놓고 보면 나 혼자 산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겸손하게 섬기며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신문을 보니까, 자,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라 하는데 한 분이 나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왜 휴대폰 빌려달랍니까? 그랬더니 제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빌려줬는데 10분 동안 그분이 쓰고 자기를 휴대폰을 돌려줬는데 한 달 있다 보니까 자기 통장에서 700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10분 동안 그 휴대폰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 잔고를 빼내간 겁니다. 또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이 뭐냐면요, 문자 피싱인데요. 엄마 액정 깨져서 그러는데 100만 원 보내주세요. 야, 왜 어쩌고 하다가 액정 깨졌냐. 그리고 그냥 그 계좌로다가 100만 원 쏘면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보이스피싱,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강한가 했더니,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중국입니다. 중국. 예. 그리고 미국, 선진국들이요, 다 보이스피싱에 다 당해요. 서로 격려하며 선을 베풀면서 살아도 모자랄 세상에 이웃의 돈을 편취하고 이웃을 더 살기 어렵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 겉면에서 더 죄악을 짓는 삶으로 빠져들면 되겠어요? 한 배가 수상하게 자꾸 부두와 영해를 왔다 갔다 하니까 군인에서 이거 마약 거래가 있는가 보다 하고 해양청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영해에서 담배를 21억 원어치, 중국산 담배를 21억 원어치 사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들여오는데 해양경찰청이 가서 딱 잡았어요. 다 뒤지니까 마약은 아닌데, 그 담배를 21억 원어치 갖다가 이렇게 팔면 한 수천만 원 생긴대요. 여러분, 서로 겉면에서 죄악을 짓는 삶을 살면 되겠냐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탈북한 이순실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 집회를 들었는데, 자기가 군생활하고 돌아와서 자기 집에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도둑질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었대요. 매일매일 같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도둑질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마을이 됐다면 그게 온전한 마을이겠어요? 어머니가 동네 분 한 분을 흉을 보시는데, 그분이 공사판에 다니면서 하얀 물통, 그거를 수십 개를 집 뒷안에다 갖다 쌓아놨다는 거예요. 남의 회사 월급 받아가면서 그렇게 물통을 훔쳐다가 못하라고 물통을 그렇게 뒷안에다 재워놓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숙한으로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그 통 다 꺼내가지고 부싸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자신이 평생 쌓은 악에다 악을 더합니다. 거짓에 거짓을 더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음행을 저지르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무당집에 찾아가고 분쟁하고 원수 맺고 당짓는 것, 분열하고 이단짓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짓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충고하다라는 뜻도 있고 용기를 북돋아주다 그런 뜻도 있어요. 사람이 잘못했으면 지혜롭게 충고도 하고 때로는 충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북돋아줘야죠. 대나무는요 5년째가 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키가 쭉쭉 큰다 그래요. 그런데 대나무가 한 20m, 30m 쭉쭉 자라는 그 기간이 단 6주래요. 6주. 6주 만에 대나무가 그렇게 키가 쭉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나무가 6주 만에 자라는데 6주 만에 자라는 그 기간 동안에 대나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뿌리를 쫙 펼치는 거예요. 사방팔방에 뿌리를 뻗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요 그냥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책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시대에 한 사람이 반듯하게 되는 것, 책망, 잘못한 일이 있으면 책망을 해야죠. 그러나 너무 의기소침해 있으면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죠. 오늘 내가 나된 것은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나쁜 버릇을 고치고 좋은 버릇을 습관을 길들인 거예요. 책 읽는 좋은 습관을 기릅니다. 성경 읽는 좋은 습관을 기릅니다.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기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폭풍 성장이 있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조국교회는 무사한 일주에 빠졌습니다. 영적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왜? 자신의 죄악을 떼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취해졌어요. 더 이상 충고하거나 더 이상 칭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어요. 참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충격에 빠졌는데요. 작년 기사입니다마는 대한민국 10명 중에 6명은 교회와 목사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와 기독교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져도 그러려. 더 이상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칭찬만 하는 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 왜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아버지가 심하게 꾸짖고 심지어는 매를 들고 안 되면 다리를 엉덩이 부겨야죠. 저는 제 동기 목사님들한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듣습니다. 어떻게 못하겠다는 게 머리 커서 이제는 옛날 어릴 때는 회초리 들었는데 아버지 나도 한 사람 인격체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러고 대드니까 오히려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왜 그런 거예요? 오냐 잘했다 잘했어. 흠니와 비누아스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내려놓고 혹 내가 내 삶 속에서 지은 죄 때문에 불편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그때 미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두 사람의 관계도 깨끗하게 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모든 사람에게 선과 착함과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한 주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추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 오늘 이 한 시대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